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20번째 시간입니다. 여기가 좁은 문입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회복지, 직원복지 말고요, 사회복지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강원랜드, 그리고 한국마사회, 그리고 복권기금이 있습니다. 보통 마사회 그거 보니까 보통 한 해에 100억 정도 이렇게 사회복지 예산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복권기금도 복권기금에서는 그 나오는 수익의 거의 많은 상당 부분을 이렇게 또 사회복지에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강원랜드의 주요 수입원은 그 정선 카지노 그겁니다. 그래서 또 마사회의 주요 수입원은 경마고요. 또 복권기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또 복권이나 여러 가지 복권들 그걸 갖고 이제 하는 것이죠. 카지노나 경마나 복권들은 사람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서 돈을 버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복권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합니다만은 카지노나 또 경마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아주 인생이 나락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 정선 같은 데는 가면은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집 다 날리고 정선에 가면은 엄청 비싼 차들이 중고차로 헐값에 막 팔리고 그런.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는 많이 조명 안 하죠. 왜냐하면 그 강원랜드도 사실은 국영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 마사회 경마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말밥 주러 간다고 그랬다고요. 거기 가면은. 그래서 돈 생기면 가가지고 경마하고 요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사회복지에 한다는 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카지노나 경마나 복권이 나쁜 거라는 것을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 저희 집에서 여기 교회까지 오는데 복권 가게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당당하게 들어갔다가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냥 꼭 들어갈 때마다 좌우를 한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를 한번 살피고 가가지고 뭐 후다닥 이렇게 해가지고 후다닥 나오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그런 것들을. 그러나 사회복지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그 기업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좋은 평판. 저기는 그래도 좋은 일에 많이 쓰네. 저 좋은 일을 많이 하네. 괜찮은 데네. 이렇게 그런 평판을 얻고자 하죠. 이런 예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폐수를 가장 많이 방류하는 회사의 앞마당에 가면 큰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일 좋은 물로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연못을 관리하는데 한 해에 수억이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폐수를 방류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자연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 의외로 그 저축은행들 아시죠? 무슨 저축은행들 거기서도 복지 많이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들은요, 죄와 악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요. 왜 그 사람들이 왜 그걸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앞서 말한 기업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는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사회복지 사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교회 밖 세상에만 나가면 전부 다 범죄자고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고 도박 중독자고 예수 안 믿는 가정은 전부 파탄 나는 가정이고 뭐 그렇게들 가르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아닌데요, 뭘 아니긴 뭘 아니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목사와 성도들의 바람과는 달리 교회 밖 사람들은 죄와 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텔레비전만 보고 사시지 마시고 밖에를 한번 좀 나가서 사람들을 한번 좀 만나보시고 동네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도 해보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나 악을 싫어합니다. 선을 좋아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는 교회가 하나님은 알지만 사람은 알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몰라요. 사실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좁은 길,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 넓은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질문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나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친구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애가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지금 너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라는 게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나중에 좋은 친구들 따로 만날 때가 있고 그런 말을 해주면 그래도 그래도 그건 계속 그런 질문을 하면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이미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인 친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왠지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지 그 앞서 12장의 내용들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2장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누가 멸망을 받으며 누가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그를 부인할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한다는 것이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시인한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죠.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시인하는 거라 이렇게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시인하면 끌고 간대요. 공회 앞에 끌고 간대요. 왜 끌고 가요? 왜? 그걸 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하시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는 구원을 얻는 자들은 반드시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이 너희가 만드는 옷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 빈 배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빈 배낭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한다는 건 그걸 갖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비운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또한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고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오셨고 또 너희를 불화하게 하기 위하여 또 뭐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도 막 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뭐였죠? 겨자나무 풀이라 그랬죠. 하고 많은 나무 다 놔두고 겨자나무, 겨자의 풀에 깃들이는 새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자, 이상의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그 가르침들을 쭉 듣다 보니까 이거는 구원받을 자가 왠지 적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원 얻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적다 많다 말씀을 안 하시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구원 얻을 자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적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좁은 길이 뭐예요? 앞서 설명한 그게 다 좁은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 무엇이기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은가? 회개하는 것이 좁은 길이며 가난해지는 것이 좁은 길이며 소유를 팔아 빈 배낭을 만드는 것이 좁은 길이며 나의 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좁은 길이며 큰 나무 다 놔두고 겨자 풀에 깃들여 사는 것이 좁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길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거라고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문자 그대로. 자, 지금부터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돈 없는 거지, 돈 한 푼 없는 거지로 살아라. 그러면 천국 보내준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네, 그런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위해서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같은 데 가가지고 노숙자인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노숙자가 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냐고요. 평생 구걸해서 먹고 살면 천국 보내준다 그러면 어떻게 구걸하면서 살아가시겠어요? 그냥 평생 하루에 한 끼 그것도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만 먹으면 천국 보내준다 그러면 혹은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이 그냥 겨우 가릴 것만 겨우 가리고 그러고 살아라 그러면 천국 보내줄게 그러면 할 수 있겠냐고.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행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의 의미로 해석하면 의가 하나도 없는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잘 살았죠 말할 게 하나도 없는 자. 그래서 누가 나를 정죄해도 내가 죄인이라 반박할 말도 없고, 십자가가 아니면 지옥불에 던져 넣어도 할 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돈 없는 가난보다 그 영적인 가난이 우리를 더 탄식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좁은 길은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길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찾는 자가 적다. 홀리고스. 거의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자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가 그 길을 걸어가겠냐?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인도하다, 성경에 나오는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고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야, 저기가 우리가 갈 길이거든. 보이지? 어떻게 갈만하지? 가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요즘에 개들 많이 키우더만요. 이놈 개들이 그냥 버팅기는 개들 있잖아요. 안 가려고 버팅기는 그 질질질질 끌고 가는 그거를 인도한다. 악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누가 봐도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생명길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인가? 간단해요. 내가 내 행위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내가 영생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마음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마약하고 뭐 이런 그런 좀 유치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만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닙니다. 열심히 율법 지키고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서 내 행위의 보상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렇게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천국을. 내 행위가, 이 땅에서 쌓은 내 행위가 보상받는 곳. 아니 진짜로 한번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친구를 좀 하세요. 그래야 전도도 좀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맨날 그냥 교회 사람들하고만 만나가지고 교회 뭐 할 거 뭐 있어요? 교회 욕밖에 더해요? 가가지고 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야 예수 믿으니까 야 진짜 좋더라. 그런 것도 좀 하고 이러세요. 왜 그러냐고. 왜 사람이 좀 두루두루 만나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답이 딱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 쌓은 선행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곳이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그 뿌리가 하나거든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한 뿌리가 하나예요. 영적인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찾는 자가 거의 없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자들, 그걸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이 좁은 길을 사도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볼게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먼저 야고보는 이 좁은 길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볼게요.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분이면 우리는 그 앞에서 뭐 하면 돼요? 가난해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는 자유의 율법으로 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유의 율법이 뭐예요?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이 뭐냐면 우리를 풀어주는 율법인데 자유의 율법은 뭐냐면 율법을 다 어긴 죄인처럼 되는 걸 자유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으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죠. 내가 심판받을 자임을 알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일, 이렇게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가 이걸 보면서 야고보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행위로 말미암은 거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이제 그런 거는 좀 이제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거는 이제 논쟁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죄 사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가 없는 죄사함은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뭐가 회개냐?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알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에서도 그러고 여러분들하고 관계에서도 그러고 잘못했으면 그냥 완전히 잘못하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맨날 하나씩 남겨두죠. 내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없는 상태. 완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라는 상태. 그걸 자유의 율법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유의 율법의 반대가 뭐냐? 종의 율법이에요. 내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게 종의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율법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야 정상인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죄인 맞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게 없으면. 그걸 좁은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행위와 내 의를 비워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깨끗한 손, 성결한 마음이라고 하죠.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죠. 아까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는 분이면 우리는 그 앞에서 가난해져야 된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손에 쥔 것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내 손에 쥔 것이 있으면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단순하게 내가 옛날에 죄를 다 씻었다. 그건 어디 저기 조폭들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게 아니라 내 손에 쥔 게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의가 없는 상태. 그리고 마음이 성결한 상태의 반대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거라고 그러죠. 두 마음은 뭡니까? 두 마음은 하나님한테 하나, 나한테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상태. 그걸 긍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들, 그 긍휼을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에 거기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이렇게 구걸하는 것. 그 구걸이라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해요? 뭔가 얻을 것이 있나 하여 쳐다보죠. 베드로와 야곱을 주목하죠. 그 상태가 긍휼의 상태라고요. 한 마음이라는 건, 마음이 성결하다는 건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상태, 구걸하는 상태. 그게 좁은 길이죠. 사도 바울은 이 좁은 길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는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셔야 할 없는 것이 돼야 됩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 돈 없고 돈 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없음, 무, 그리고 있음, 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요? 없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하고 화목한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좁은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는 그게 좁은 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앞서가신 좁은 길을 내가 뭐 하는 거야?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려가요. 그래서 그 끌려가는 길을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을 얻게 될 거야. 그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뭐 노래 찬양도 있고 막 그럽니다. 내가 막 그래. 근데 연합이 뭐냐고요? 그리스도하고 연합하고 그리스도 합했다는 게.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그럼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었다며요. 그러면 나도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내 죄와 허물을 자백하는 걸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건 뭐밖에 없어요? 주여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걸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예배당 나와서 앉아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구나.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서 자동으로 터져 나오면 그걸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들에게 주어지는 걸 세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를 덧붙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이의 영, 성령입니다. 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될 거야. 그리고 14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중간에 보시면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오죠.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예요? 육체의 행위입니다. 육체의 행위를 죽이면, 야고보가 말한 뭐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성결하여 하나님만 바라는 긍휼의 상태, 그 상태가 되면 너희가 살아. 죽으면 살아, 이 말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이 있죠. 자, 이사야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동풍이 불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도 그런 말씀도 인용하죠. 베드로도 인용하고 막 나오죠.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뭐냐면 동풍이 뭐예요? 그 동풍이라는 단어, 바람이라는 단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불면, 성령이 임하면 풀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예요. 꽃은 그 영광. 그럼 육체와 영광이 뭐 다른 거 없어요. 내 행위들, 그게 다 마르고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이 죽어가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은 이제 찬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이제 이파리들 다 말라가지고 다 떨어지죠. 그러면 그 실체가 드러나죠. 여름에 막 이파리 무성한 나무들 볼 때 우와 하다가 그 이파리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그렇게 흉한 게 없어요. 특히 요 밑에 이거 플라타너스 가로수로 심어놨잖아요. 요 옆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거요, 겨울에 한번 보세요. 와,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안 예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파리가 피고 하니까 그나마 좀 볼만한데 진짜 그거만 보기 안 좋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불면요, 내 행위들이나 내 육체의 자랑들이 다 사라지고요, 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지저분한 내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할 죄인으로 우리를 밝혀내시나? 간단하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됩니다. 천국은 첫 번째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어린 양이 높임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상함이 없고 해됨이 없어야 됩니다. 상함이 없고 해됨이 없어요. 왜? 그러면 이 땅에서는 왜 상함이 있고 왜 해됨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누가 더 나은 자가 될 것이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강한 자가 될 것이냐? 누가 더 유명한 자가 될 것이냐? 결국에 모든 싸움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더 잘났나?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가 제일 유치하게 생각하는 싸움이 뭐냐면 누가 더 오래 기도하냐 겁니다. 가가지고 기도 끝났으면 그럼 일어나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기도회 하러 오시는 분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다른 데 큰 교회 같은 데 가면요, 경쟁을 해요, 그걸. 그래서 다 기도 끝났는데도 안 가고 있어요. 가가지고 이게 무슨 기도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주여 아버지 이러고 있어요. 그냥 좀 가시라고 이러고 싶은데 또 이제 목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딱 보면 맨 마지막에 한 몇 사람 남아요. 두세 사람 남아요. 그럼 서로 눈치 봐, 그때부터. 누가 먼저 가나. 아유. 제가 지금 웃으라고 예를 들어 드린 건데,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잘 보세요. 모든 다툼과 모든 싸움이 누가 더 잘났느냐.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겨우 구원받았거든. 전부 다 하나님의 불쌍이어가지고 겨우 거기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야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
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겨우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겨우 구원해 주셨어. 되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문 닫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후보로 해가지고 겨우 거의 꼴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이야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몇 등 했고 몇 등 했고 그러면 나는 그냥 공부 겨우 들어왔는데 근데 전부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지. 천국은 그래서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다고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상하면 안 돼, 서로 싸우면 안 돼, 그 말을 안 해도 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이 인생을 통해서 그거 하나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배워서 겨우 구원받았어.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그냥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같이 온 성도들이 서로가 나는 세상에서 뭘 했고 이게 아무도 없는, 이 땅에서 혹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압도되어서 내가 뭘 했다고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거기가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그런 과정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제가 막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싫고 막 큰 교회 질투 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목사님들이 천국을 어떤 곳으로 표현하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하긴 요즘 천국 이야기 하지도 않지만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살아도 괜찮을 곳이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누가 잘났다 하는 자가 아무도 없이 다 겨우 구원받은 자들이 나 예수 때문에 겨우 여기 왔다고. 아이고 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거기가 천국이라고요. 그리고 그 천국을 경험하는 데가 이 교회고,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다 죄인으로 고발당해야 돼요. 다 고발당해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아니면 이게 교회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좁은 길을 넓은 길이라 하고 넓은 길을 좁은 길이라 합니다. 이사야 5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다. 이게 단순하게 나쁜 짓 하는 사람 보고 잘한다, 뭐 착한 사람 보고 나쁜 놈,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좁은 길을 넓은 길이라 하고 넓은 길을 좁은 길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는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갖고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봐라.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길이 생명길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많은, 들어가려고 하나 못 들어갈 자가 많다. 마태복음의 말씀,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때요? 아무도 찾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간다고 거기가 생명길이 아니라고요. 또한 거짓 선지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 갈 수 없는 곳이고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제하며 살아라, 봉사하며 살아라, 희생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배려하며 살아라, 손해보면서 살아라. 그것이 좁은 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들 중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있어요? 아니,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냐고. 에? 구제하며 살고 봉사하며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하던가요? 욕 안 해요. 욕 안 한다고요. 누가 욕해요, 그걸? 그 욕하는 사람 있으면 그 욕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그냥 상황과 형편이 안 돼서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심지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추앙하며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것이 도덕적인 사람이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할까요?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자기는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할까요? 먹히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왜 가지고 꼭 재난 현장에 가가지고 사진 찍고, 또 어디 가가지고 또 사진 찍고, 봉사하는 거 사진 찍고, 여야를 막론하고 다 그 지랄들을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서 그래요. 야, 훌륭한 사람이구나. 도덕적인 사람이구나. 그런데 한꺼풀만 제껴보세요. 정치인들만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치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존경한다 소리 같은 거 제발 하지 마시라고. 인간의 욕심의 끝판왕들이에요, 거기 그 사람들은. 어쨌든 사람들은요, 돈보다 도덕을 더 큰 권력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선행과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네 죄를 회개해. 회개를 하려면 내 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상 자꾸 내 죄는 자꾸 부정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줘요. 막 도와줘. 어떻게 해요? 너 죄인 맞아. 너 죄인 맞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내 장막, 내 옷이 벌거벗겨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왜 내가 매일같이 탄식하며 살았다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 사역이 힘들어서?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그 속에서 자꾸 그 사람의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요. 왜 복음을 전하고 연대별로 서신서들을 나열하고 그 연대별로 서신서들을 쭉 서신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자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 중에 제일 약한 자라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라 만물의 찌꺼기라 막 그러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나는 예수밖에 없다. 이러고 죽는다고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난 너네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뭐냐면 사역이 그 사람의 구원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리를 전하고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지 않으면 저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자기도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 예수님이 직접 칭찬하신 믿음 좋은 두 사람. 두 사람 다 이방인이었죠. 첫 번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자기 이제 종이 병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에게 오죠.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야, 이스라엘 중에 니만큼 믿음 좋은 사람 못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보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뭘 보고? 백부장이 뭐 했길래? 예수님이 가서 자기 부하의 병을 고쳐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갈라 그래요. 그 집에.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여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요.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자기 딸인가 아들인가 하여튼 뭐 죽어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오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아들 먹일 것을 개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 개 맞으니까 찌꺼기라도 좀 주세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거기라고요. 하나님 정말 찌끄러기라도 좋으니까 찌끄레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난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라고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겠냐고.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고 선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나는 십자가 아니면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쫓아가는 사람이 하나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이 구레네 시몬이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성도들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그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 지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는 원래 우리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자가 하나 있는데 구레네 시몬입니다. 근데 성경이 되게 재밌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나는 내 죄를 인정하기 싫고 내 죄와 허물들을 인정하기 싫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들 억지로 그 자리로 끌고 갈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생명길이라고요. 끌려가는데 그 길이 생명길이라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가 너무 귀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좁은 길로 걸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많은 변화들도 생기게 될 거고 많은 열매들도 맺히게 될 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 전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고 그렇게 왔고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정말로 좁은 방향,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